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힘이 됩니다. 아멘.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
사람들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밟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주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으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한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 주옵시며 기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주의 귀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비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씁니다. 내 자신을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울 때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예배의 자리 위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특별히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인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우월함,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부심이 강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쭉 나왔는데 한 사람으로 통해서 빚어졌고 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3만 개나 되는 이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담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헬라에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365 1년 365일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정하셨다. 결정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를 보라는 것,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가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소멸하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9월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살살해졌습니다.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또 날씨도 춥게도 하시고 그렇게 더웠던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기도 하시고 경계를 정해서 어떤 나라가 생성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시고 바벨론이 이렇게 나라를 세계를 주도하다가 또 메데 파사가 또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또 헬라가 그리고 지금은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음을 정말 이 역사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며 또 경계를 한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너희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본인이 특별하다는 의식을 많이 갖거든요. 모태신앙이다.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대 순교하셨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죠. 조상들이 잘 믿어서 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금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 찾는다, 발견하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탐구하고 연구하면 이 우주 만물을 탐구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인체를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도 우주 만물에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입어서 살게 된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 때 보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떨고 있던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또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도 모세를 찾아가시고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들이 즐겨 암송하던 시인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인이 했던 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전 6세기경에 활동한 시인이라 그래요. 에피메니테스라는 시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르다. 너희들이 금, 은, 동으로 이렇게 나무로 돌로 따듬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절기 때마다 어떤 의식에 따라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달래고 그분을 그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고 또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고 또 편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우리도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섬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배 드림이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내가 예배 드리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생각들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늘 가까이 계심을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주시는 걸 가지고 또 주님께 소원도 아뢰면서 그 느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가까이 두고 주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 와서만 딱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멸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의의 심판할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아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랑의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회개할 때 하나씩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된 괴수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그 아덴에서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했다고 고린도전서 얘기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무리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기적도 행할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지도 않았고 또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그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참 많은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을 참 공부하고 훈련도 합니다.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면 주님께서는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렇게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해서 믿었다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기동하고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다 주님께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결정하시잖아요.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지는 않는지, 또 내 안에 우상은 또 없는지 늘 점검하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며 경험하고 또 만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조롱하고 듣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혹시 탁월함과 우월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또 주어진 사건들 속에서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